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끝나고 성찬식 때문에 말씀의 요지만 더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10절로 11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15장 5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이 가장 갖고 있는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영원히 행복하게 죽지 않고 사는 거랍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소망이고 욕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거를 주관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까? 뭔가가 될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이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전부 다 없어지면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자살률이 많아지고 이러냐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일해도 집안채 사기 힘들고 열심을 다해 일했는데 진급도 안 되고 열심을 다해 일했는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건 빚만 드러나고 열심히 다해 살아갔는데 자기의 건강만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걸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소망, 영원한 소망이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현재에 처해져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라는 말씀이죠. 그분은 구약시대나 태초에 천지가 창조했을 때 그 마음과 지금도 똑같은 동일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부활도 홀로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난다 그래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미리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죠.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16편 8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할 것을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 바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한 것이 바로 축복의 열매가 돼야 돼요. 복된 열매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 쫙 모든 내용들이 부활에 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 부활은 왜 해야 되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마지막 날 부활했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갈 길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15장의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1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믿음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의 얘기를 하는데 왜 첫 번째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거가 되겠지만 그것 정도가 아니고요. 바로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기재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는 자의 부활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칭찬받는 부활이다 라는 것을 미리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까? 예,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그 앞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다 전했습니다. 그것을 다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인데 믿는 자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30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 전한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거짓말이다. 불쌍한 자들이다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참으로 이건 불쌍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체험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손해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적에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고, 그렇지요. 예, 그것을 나타낼 때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를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3절로 4절의 말씀은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보면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고백했던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있지 않으시고 그 생명길을 따라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참 소망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인생 살아가면서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익입니까? 믿지 않고 살다가 진짜 그 일이 발생된다면 와, 내가 믿을 걸 하다가 결국은 모든 걸 다 놓쳐버리고 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얘기하면은요, 맞아요. 그때 내가 믿었어요. 근데 믿지 말아야 될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누군데요? 남편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남편들이 그렇게 못 믿겠으면 그런 얘기를 나이 드셔서도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서부터 10절까지는요,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그런 신화가 아니고 구약시대 때 예언하셨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로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게바에게 먼저,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났고 12 제자에게도 나타났고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났고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10절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부활은요, 한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역사책에 나온 것이 성경에 나온 것보다도 더 잘 믿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걸 미리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은 사람이 만든 신화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신화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여기서 신화같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을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첫째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믿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자신의 나약한 과거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막 죽이기까지 했던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달라진 겁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저 환상본 거 아니야?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그것이 마음에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자였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나는 전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9절서부터 10절, 그렇지요? 11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부활할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죽음도 경험을 못해봤어요. 부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서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부활인데 우리는 아직 육과 영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도 없어요. 아직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갖다가 참 환상적이다, 신화적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성경대로 기록된 것을 나는 너에게 전했으며 이것을 믿는 자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부활, 그러면은 먼 훗날이나 있을 법한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먼 훗날 내가 죽고 나서나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은 나와 부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부활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나타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부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깨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영은 죽어 있는데, 그렇죠, 영은 죽어 있는데 육신만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영혼이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활입니다. 우리의 얼굴, 우리의 육신을 보면은요, 다 살아있는 것 같지요. 다 천국 백성 될 것 같고, 모든 걸 다 가진 자 같고, 모든 권세도 가진 것 같고, 모든 걱정 근심도 없는 자 같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은요, 그 영혼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어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내 신앙을 견고케 함으로 말미암아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을 만났을 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이 죽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살리는 일에 너희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서부터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소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8절에도 보면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 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가 돼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로 56절까지 보면은요,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하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 그렇죠? 아니, 몸은 부활했는데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영혼은 부활했는데 몸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의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쫙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것까지는 제가 다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오늘 아까 읽었듯이 57절로 58절에 보면 바로 우리의 승리의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시작된 말씀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봉사한 것, 그 믿고 나간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에 감동된 자의 고백이요,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됩니까? 견고케 서게 해서 그것이 세상이 불탈 때 불타지 않고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에 정말 큰 축복으로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또 아까 광고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할 필요가 없다. 왜? 아니 그냥 부활을 안 하더라도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부활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참 소망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처칠과 플레밍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었고 플레밍은 어떤 사람입니까? 학자였습니다. 이들은요 아주 어렸을 때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플레밍이 살고 있는 고향 땅에 처칠이 놀러 왔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건져준 사람이 플레밍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처칠은 나를 살린 그 플레밍을 잊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플레밍은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전쟁터에 마이싱이라고 그러죠. 마이싱. 이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습니다. 근데 처칠이 그 전쟁이 났을 때 나의 친구 플레밍이 그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만든 것을 갖다가 전쟁터에 그거를 갖다가 공급해줌으로 말미암아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을 자들이 살아났고요, 병든 자들이 살아났고요, 상처받은 것이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바로 누군가를, 한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살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음에 처했을 때 나를 살리는 불소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원수마귀는 멸망하고 죽이는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시다,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는 살리는 자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더 굳게 믿게 되었고, 이제 살리는 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살리는 자의 편에 서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깊이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들을 나도 구하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나갈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는 하나님 저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노라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하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노라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 가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정말 100% 믿는 순종함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과 소망을 절대 잊지 말도록 성령께서 늘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어서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늘 동행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임을 깨달아서 살리는 자나 태교에서 해주시고 아버지 살리는 자의 편에서 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깨끗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위장병도 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비염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팔다리 결린 것도 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디스크도 다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감기 몸살까지도 다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앞동아리는 다 녹아져 내려버릴지어다.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하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가족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